자, 오늘 말씀은 아주 좀 길죠. 그런데 하나의 사건이기 때문에 함께 읽었는데요. 어떤 면에서 요엘서를 하나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시편에 기록되어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세례받고 사실 돌아왔던 3,000명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걸 오늘은 간단하게 그들이 그 베드로의 설교 이런 제목으로다가 간단하게 우리가 요약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그들이 12명의 제자들이죠. 이제 마띠아가 올라가서 12명이 되어졌어요. 그 12명이 그 주님의 마지막 분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전념했어요. 자, 기도에 전념하자 그들이 뭐예요? 성령을 받았죠. 성령 받는 역사에 대해서 1절부터 이제 13절 말씀까지 살펴봤고요. 성령 받고 나자 뭐예요? 그들이 깨달음이 왔죠.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인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그들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 받고 나니까 그들이 예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전에는 저 권력에 두려워했고 돈 있는 사람 두려워했고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두려워했는데 이제는 그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그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이 세상 사는 것 잠깐이라도 좋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로 바뀌어진 거죠. 능력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그죠? 그러자 또 하나 그들에게 나타난 게 방언의 역사였다. 이제 방언에 대한 이야기 깊이 하면 참 이것도 우리가 많이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만 그냥 방언을 했다라고 말하십시다. 그런데 그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었어요. 이걸 방언의 역사로만 그냥 보고 야, 그 방언은 희한한 방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와 다른 성령의 역사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필요할 때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는 거죠. 같은 거예요. 이런 면에서 다르기도 하고 같기도 하다라는 것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깊이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이사야서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낼 때에 깨달아 알지 못하게 할 거다.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하게 될 거다. 그런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알아요? 성령의 역사로죠. 그러니까 그들이 5개 나라 15사람 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의 나라로 들은 건 어떻게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놀라운 거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도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방언을 듣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더 놀라운 거죠. 선포하면 복음을 선포하면 알아듣지 못하는데 그들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알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일어나서 전하는 거죠. 전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 받고 나니까 이제 깨달음이 온 거죠.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 앞에 일어나서 전하는 거예요. 아주 쉬운 것부터 전하죠. 야, 이 사람들아, 지금 제9시가 아닌가? 제3시가 아닌가? 이 제3시는요, 아침 9시예요. 아침부터 유대인들은 술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술 취했다고? 우리 지금 아침이야. 근데 어떻게 술 취할 수가 있어? 그죠?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들어온 말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인 거죠. 이건 바로 요엘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예언이 우리에게 성취된 거야 라고 이제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죠? 자,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이 말이에요. 지난주일 낮 시간 설교 말씀처럼
우리가 뭐 하면 성령 받아요? 기도함으로써. 그죠? 그들이 지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 받았어요. 그죠? 요엘서로 가봤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인용해 오는데 요엘서 옛날 성경은 똑같았어요. 그런데 요즘 성경은 그걸 또 조금 바꿔놨어요. 뭐라고 바꿔놨는가 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바꿔놨어요. 예언을 장래일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떤 장래일일까요? 천국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성령 받고 나면 천국의 일을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 일을 했다니까요. 선지자들이 그 일을 했다니까요. 오늘 우리도 성령 받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달아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언인 거죠. 자, 그런데 그걸 갖다가 알아듣지 못한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얘기를 저 세상 사람들이 알아듣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재창조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저들이 알아듣냐고요. 하나님 나라가 내 심령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 이러고 있지. 그걸 믿냐고요. 그런데 이게가 뭐예요? 알아들을 때 그건 예언이 되어지는 거고요. 알아듣지 못할 때 그것은 방언이 되어지는 거죠. 바로 이 성경 속에 나오는 그 방언과 예언 속에는 이런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본대요. 이거 이상이라고 바꿔놨죠? 비전이에요. 요즘 시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소망이 없대요. 그래서 이것도 포기하고 저것도 포기하고 뭐 3가지 포기했다 5가지 포기했다 그러는데 이런 이들에게 뭐가 생겨나요? 비전이 생기는 거죠. 우리의 삶이 무엇인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연세 드신 분들이요, 뭐 소망 없는 것처럼 산대요. 그런데 이젠 꿈이 생겼어요. 꿈이 없던 사람의 꿈이 생긴 거예요. 어떤 꿈이에요? 천국에 갈 꿈. 그렇죠?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갈 꿈이 생긴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하여서 성령 받고 성령을 따라서 그들이 깨달아 알아지니까 그 깨달아 알아지는 것을 말하게 되자.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방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방언이 뭐예요? 예언도 되어지고 환상도 되어지고 꿈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어디로 연결할까요? 그러므로, 그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엘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여기 로마서 10장 13절로 똑같이 얘기해요. 뭐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그러면서 이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로 딱 연결시키는 거예요. 구세주의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 요엘서의 그 예언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 포인트를 딱 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죠?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환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분명히 꿈을 우리에게 심어주시고 가신 분이에요. 이미 그분에게 이게 있었어요.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다 죽은 자 가운데 소망 없는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증거자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증인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요엘을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예언되어졌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였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은요,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듭나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깨달아지고,
동일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 나오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자, 우리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분명하게 답을 제시합니다. 뭐라고 제시합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여기 성령 받는 비결이 나타나요. 그죠?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기도가 필요한 거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뭐예요?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재창조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되새김질하면 뭐가 되어져요? 그것이 우리 속에 생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 약속은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니라. 이건 역사 속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이 새벽에 내게 주시는 말씀 뭐 하라고요?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죠? 세례가 뭐예요?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하여서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사는 자예요.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사명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례예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성령 받는다고요. 깨달아 알게 된다고요.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된다고요. 증인이 된다고요. 자, 그랬더니 그들이 어떡하여요? 그들이 그날에, 그죠? 세례를 받으며 이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그것이 죄구나. 우리가 살인을 했다, 도적질을 했다, 간음을 했다, 이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섬기지 못하고 살았던 죄, 그분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데 그분이 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주인 그러면 그냥 주인인가 보다 그러죠. 성경 속에 나오는 주인은 뭐예요? 내 생명과, 그죠? 내 모든 것들을 뺏을 수도 있고 주실 수도 있는 분. 그리고 그것도 만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종인 거예요. 주인과 종의 사이인 거예요. 내 의견이 이렇고 저렇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하고 순종하여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없습니다. 그렇게 살지 못한 거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을 들을 때에, 십자가 복음을 들을 때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강도였구나. 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온 내 모습, 철저하게 회개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죠? 마음의 찔림은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요, 마음의 찔림은 닫혔던 내 마음이 열려지는 거예요. 왜 깨달음이 없다고 그랬죠? 마음을 닫아놨기 때문에. 왜? 그걸 열어놓는 거예요. 꽁꽁 닫아놨던 마음의 창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 그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러고 나면 곁에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감사가 있어요. 자녀들에게도 고맙고, 남편에게도 고맙고, 아내에게도 고맙고,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분에게도 고맙고, 지금도 복음을 전해주는 주의 종들에게 고맙고, 범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새벽에 정말 베드로의 이 설교처럼 요엘 선지자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또 다윗이 예언했던 그 약속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고,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이루어졌고, 역사 속에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종들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내게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 알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가 회개하고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그렇죠? 주님 앞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실 때 성령을 선물로 받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크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400년 동안 그들은 닫혀 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42달 동안 다니면서도 그들을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자 그들은 깨달아 알게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마가의 다락방에 그들은 모여서 전심으로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역사 속에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되자 그들은 강한 자로 변해졌습니다. 그들은 능력 있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니, 약속되어진 것이라고 했으니 저희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동일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참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속에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라도 내가 교만한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비교함으로 말미암아 열등감에 빠져 있었다면 아버지여, 그것도 내려놓고 오직 내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은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이 귀한 말씀이 생각나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해주시고, 평안할 수 있게 해주시고, 능력 있게 하여 주셔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처럼, 아니 베드로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 사실을 사실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다음 달에 있을 우리 수능시험을 앞에 둔 우리 고등학교 고3 학생들, 또 수시에 지금 아버지 원서를 넣고 있는 우리 학생들, 취업을 앞에 두고 아버지님이 좋은 사역지 일거리를 찾고 있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